이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얘기했고 직분의 은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직분의 은사는 좀 뒤에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뒤쪽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이잖아요. 5가지를 가르쳤는데 1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능력인데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깊게 볼 수 있는 거,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어디서 받아서 뭐 책자로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15절에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 말씀 나는 다 깨닫고 싶어요. 그러다 해서 깨닫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거니까. 15절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계시의 영으로 듣기 때문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 무슨 수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예요. 성령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몇 가지만 깨닫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지혜의 은사고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으면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깨닫는 은사래요.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지혜롭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영역이. 그 또 다른 영역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상대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상담을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과거가 보여요. 어떤 순간에 어떤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딱 펼쳐져요. 동영상으로 딱 펼쳐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버려요.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군요. 그 다음에 미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장차 되어질 모습이 환상으로 딱 나타나. 어떤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쪽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환상으로 딱 봐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있던 것을 말할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아직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몰라. 과거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쓰실 거라고 그 사람을 예정한 미래가 보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초자연적 은사를 설명하는 99% 책은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니까. 그러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환상으로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글자로도 보입니다. 글자로. 글자로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음성으로도 들립니다. 음성이 그러면 어떤 음성이냐? 음성도 세 종류의 음성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영에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틀려요. 가끔 음성의 색깔이 틀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런 환상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꿈으로도 보입니다. 꿈과 환상, 꿈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글자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들린다.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